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Resurrection of Christ is the heart of the gospel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이 4가지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4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이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 밝히 알리노니 그 복음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곧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대로? 성경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대로, 그래야지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또 두 번째는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보내신 게 아니라 기타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두 번째 사도들에게 나타난 걸 얘기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 때에는 제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며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거는 자기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가진 낮은 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믿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에 확실히 증명된 그런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들어가기 전에 지금 부활은 resurrection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생과 소생과 윤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중생은 regen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born again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육체는 옛날에 그 죄성을 갖고 있던 그 육체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resusci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사로처럼 병에 걸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거를 소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회인데요. reincarn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입니다. 생명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죽으면 다시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악을 행하면 나쁜 것으로 태어난다는 그 윤회 사상입니다. 불교 사상입니다. 근데 이 윤회 사상은 매우 위험한 게 뭐냐면 인간 중심의 인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resurrection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공중에 재림하시면 눈 깜빡할 사이에 채워 올라가 새로운 하늘의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의 육체로 변화하여 하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이 복음을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믿는 자는 하늘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다.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랩처되고 그리고 7년 대환난이 있고 7년 대환난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을 받은 후에 그리고 그 둘째 사망 다 부활하고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복음을 다시 밝히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진리의 복음의 핵심을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5장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1절부터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알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되지 아니하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기억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기록하고 우리가 로드 서퍼 주의 만찬을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두 가지를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중생, 리제너레이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우리는 새로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로 프루브된 것을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첫 번째 증거는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거,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으면 첫 번째 증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16편 10절, 호세아 6장 2절, 이사야서 53장 무수히 많은 그런 것에서 그것을 성경의 기록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으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드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길을 잃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갈 거는 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담당하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은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너는 사탄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너와 내 여자 에시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 에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것은,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죽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러기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려고 믿으려 하지 않고, 특별히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거나 누가 물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해와 달, 이 모든 자연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증거는 성경의 말씀으로, it is written으로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수히 많은 증인들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500의 형제에게 한번 보이시고, 그 뒤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정말 가진 낮은 자인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여 보이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오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첫날, 주의 첫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송하며 찬양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후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마리아 막달라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그 돌무덤에 이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아침에 일찍 갔었을 때 돌무덤의 그 문이 움직여져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를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찌 증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하기에, 확실히 증거를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쌀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다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 발에 못자국을 만져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즉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으로 예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서 화평의 헌물로 되어 주셨기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그 증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인, 로지컬리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데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사도들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사실은 그럼 제가 김재훈 목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은 다 헛되고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의 죽을 몸, 이 몸도, 우리는 영으로 새로 살았습니다. 우린 살아있는 영, 그러하기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이 죽은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의미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그러면 우리의 복음 선포가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제일 먼저 부활하는 그분들은 완전히 잠든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 리피트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을 때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헛된 자이며 정말 비천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라.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대로 역사적인 증거, 성경의 기록대로,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과 제자들의 500명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리고 막달리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믿는 바가 헛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믿는 것은 헛된 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교리적인 것입니다. 닥터리니컬.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땅에 심겨져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정말 성품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발렌티어 일을 30년 동안 했고 교회의 장로이며 나는 목사이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리적으로 첫사람의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에 임하게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어디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아담이며 첫 아담이 이 세상에 가져온 잘못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믿음의 선배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 무덤에 있는 그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눈 깜빡할 사이에 체에 올라가고 영화로운 몸으로, 그리고 저와 믿는 자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완국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마침내 죽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미래의 그리스도의 완국을 부인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국, The Kingdom of God,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에서 리제네레이션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채워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하늘의 왕국에 될 것이며, 그리고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히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에 그 권능은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또 그때에 그분의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만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새로운 하늘의 영화로운 몸을 얻어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마지막에 부활하여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러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다하면 죽자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부활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이 부활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시 찰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가 곧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의 기록대로 그리고 많은 증인들, 사도들,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우리는 온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적인 것입니다. 29절부터 34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신앙을 바탕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지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합니까? 정말 낭비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적으로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들은 지역교회에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침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침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라는 것을 많은 대중 앞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침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으로 침례를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나는 믿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가 경험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나는 부활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경험적인 고백이며 지역교회에서 행하는 두 가지 의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 고백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지겠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으며 고난을 기뻐하고 유익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임을 고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 속에서 서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에 우리의 고난도 즐겨하며 기뻐하며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40번에서 한 번 뺀 매를 5번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3번으로 몽둥이를 맞고 1번을 도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그 다음에 밤낮 없이 고난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또 바다에서 파선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죽는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왜 고난과 어려움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 하는가? 내일 내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3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저도 이렇게 지금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예, 지위 모든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그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 정말 육은 악하고 여러분 영은 거룩하다고 해요.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얻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34절에는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라. 죄를 미워하고 죄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중생에서 리제네레이션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하신 그런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늘을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썩지 않을 씨의 성도는 반드시 변화된 하늘의 왕국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5절을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영화로운 몸으로. 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은 마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키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느니라. It is written.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와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성경의 기록대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500여 명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임하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닌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만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를 회복했었습니다. 5월 달부터는 우리는 주일날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채어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며 옛 7년 환난 뒤에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죄의 심판,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부활한 썩지 않을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단하며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강건케 되며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작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정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머물거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 재림을, 휴거를, 랩처를 기다리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복음 안에 굳건히 됐어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의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그런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망을 두지 아니하며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세워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달부터 이제 주일 성경 공부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